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아래 주임새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보면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여기 2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5절까지요.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면은 보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 모르게 되는 거고요. 천국 그러면은, 성경에서 천국 그러면은 뭐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구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인데, 그러면 누구 모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예수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러면 이제 뭔 말이지 그러는데,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 2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다 그래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생명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수를 가졌다 그랬는데, 생명수 가져놓고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요한복음 4장에 물 준다고 하고서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이 진짜 물 막 뭐 침을 뱉었어요? 아니면 어서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하늘에서 물 좀 오라게 해서 물줄기 오라게 해서 막 하늘에 물줄기를 갖다 여자한테 막 얼굴에 확 뿌리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생수 준다며, 생명수 준다며, 하늘나라의 생명수가 자기라고 하니까 자기라고 하면서 준다며. 근데 어떻게 줬어요? 말했잖아요. 서로 말한 거예요. 그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 거지. 이 생명수는 말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생명수가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 말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말해 주는 그거로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누굴 볼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원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만 볼 수 있냐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 안 보이는 건데,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눈은 어때요? 영적이지 않죠. 육체적이잖아요. 이 눈은, 그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건 안 보이는 것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안 보이는 것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겉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겉으로 안 보이는 세계로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육체적인 내가 보이는 세상을 떠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물론 빛이시죠. 빛을 보는 거죠. 거기서 빛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의 얼굴이 빛이잖아요. 그 자체가 광채고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믿음으로 보는 순간 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빛을 보면, 어둠에서 빛을 보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가, 말씀이라는 게 안 보였었는데 이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광채가 난다. 얼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보혜사가 너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너희를 알려주시러 온다, 보혜사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하는 말은 여기 우리가 말하는 눈으로, 이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가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세계인데, 내가 죽어야지만이 보는 세계에, 그 죽어야지만 본다는데 그 죽어야지만 이게 뭐냐면 회개,
그게 회개. 내가 없어지는 상태. 내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네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영적 세계는 성령이 너를 보게 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보게 하는 게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데 그게 빛으로 보게 된다. 빛을 보게 되니까, 이 빛을 보게 되니까 어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게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보여진다. 이제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봐봐요.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럼 어린 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겠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도 썼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은 틀림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어린 양이에요. 그죠? 그럼 이 어린 양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고, 어린 양이 뭐예요? 하면 이제 여기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겠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21장 22절로 가야 돼요.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그래서 성전은 뭐가 성전으로 바뀐 거죠? 광야에 뭐가 솔로몬의 성전이 됐어요.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막도 누구라는 얘기야?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 어린 양이란 얘기고, 성전도 어린 양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린 양이 뭐냐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어린 양의 뭐로부터 나왔다? 생명수가 보좌.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뭐라고? 성전이라고. 성전인데 그 성전에 보좌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야? 지성소에. 그렇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좌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위에 뚜껑, 거기가 의자, 앉는 시은좌라 그랬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어서 율법이 우리를 딱 비추면 우리는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율법이 너를 비추지 못하도록,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놨단 말이에요. 뚜껑 덮어서 그 위에 아예 앉아버렸어. 그걸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데는요, 이상한 데는 의자 3개 놨단 말이에요. 이런데 설교하는데 뒤에다 의자 3개 놨어요. 왜? 하나님 의자, 예수님 의자, 성령님 의자, 이렇게 해서 의자 3개 놔. 그런 데도 많아요. 그죠? 의자 놓는 데도 많이 있죠. 아니, 우리가 의자를 안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의자 놓을 수 있죠. 왜냐면 앉아 있을 때 옆에 의자 있네, 이렇게 옆에. 그죠? 옆에 의자 있네. 앉아 있는. 이게 그러니까 의자를 3개 놓는 데 있어요. 어떤 데는 이상해서. 근데 그런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데 앉아 계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보좌는 시은좌를 말하는 거예요. 시은좌는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뚜껑.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은 율법을 덮어놓겠다는 뜻이에요. 시은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딱 앉아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앉겠어요? 심판의 자리에 앉겠어요?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를 뭘로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경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면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쉬운 좌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운 좌가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받은 자들을 은혜로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고서 사랑하겠다는 얘기? 덮어놓고 사랑하겠다는 얘기. 덮어놓고 사랑하겠다는 얘기.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우리가?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그죠? 예, 까발리고 사랑해? 덮어놓고 사랑해야 되죠. 예, 자녀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야. 일단 사랑. 야, 일단 사랑하고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야, 일단 이렇게 하고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도 그래. 우리한테 야, 니네 죄 있고 뭐 있고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 내가 사랑하고 보자. 이게 이제 쉬운 죄야. 일단 쉬운 죄, 은혜를 베푼다. 이게 그 쉬운 죄에서, 그 보좌에서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서 뭐가 흐른다? 생명수가 흐른다. 그 생명수가 흐른다는 건 물이 진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야?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진짜 물 줬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줬어? 아니면 말씀 줬어? 말씀 줬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성경이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머리에는 다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람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그 그림 자체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물이 막 나오는가 보다. 이게 그 하나님 의자가 있는가 보다. 의자가. 그래서 의자에 있어서 그 의자 밑으로 해서 의자 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 그림을 그려놨다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성경은 앞에 얘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성경은 앞에하고 뒤가 같이 내용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앞에 내용하고.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뭐가 돼요? 생명수가 막 흐르죠. 예, 생명수로 우리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온몸에 차서 막 헤엄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라겠죠. 하나는 내가 죽었다 그 말이야. 그 말씀으로 내가 죽었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죽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성령의 충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에스겔 47장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생수의 강이 흘렀다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제 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왔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린 양의 보좌가 뭐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는 뭐예요? 그럼 이제 누구예요가 아니라 뭐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가 뭐예요? 했어요. 뭐라고요? 예, 언약궤라 그랬죠. 언약궤에서 그 위에 은혜의 자리라 그랬죠. 은혜의 언약궤란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궤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의 언약궤는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기도하라는 거야?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언약궤니까. 그게 언약궤니까.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 은혜는 덮어놓고 해주셔 우리를. 은혜는 덮어놓고 했는데 너희가 덮어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성경에서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덮어놓고 해주시는데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안 돼.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왜? 이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참 대화 안 된다, 너하고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은 짐승이고 한쪽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은 사람인데 한쪽은 짐승이야. 그러니까 짐승 같은 생각을 해서 그래. 짐승 같은 생각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이 한쪽은 사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같은 생각은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의 생각을 자꾸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얘기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사람과 짐승이 대화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요.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하고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내가 짐승 같은데 짐승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거라. 그래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야. 예수 이름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 모르고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내가 알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런 열림이었구나. 열림이 있는 상태,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이 열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이걸 덮어놓고 닫아놓고서 기도한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 자체가 모르는, 성경의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한두 번은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교제하고 대화하는 걸 기도라 그러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언약궤예요. 그죠? 이게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뭐가? 여기서 보니까 뭐 흐른데? 생명수가 흐른데. 생명수는 그러면 어디서 흐르는 거 원래?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가 어디서 흐른다고 그래요? 네 배에서 흐른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언약궤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배에서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면 이 배에서 흐른다는 말은 살아있는 물이란 얘기인데, 살아있는 물이 내 속에서 흘러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머리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배에서 나온다는 거야.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에. 그렇죠? 그러면 이건 나타날 뭐를 얘기하는 거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생수라는 건 결국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내 배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배에서 나온다는 건, 이 배는 그냥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라고 하는 이 보좌는, 자, 어린 양의 이 보좌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궁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엔아르케. 이게 태초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 그러니까 시작은 생수가 흐를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 거야. 사람의 시작은, 이 세상 창조의 만물의 시작은 생수가 자궁에서 나올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그 자궁, 하나님의 자궁에서, 엔아르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궁에서 생수의 강이 모든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야? 생수. 그 생수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작, 땅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이 뭐고, 어린 양의 보좌가 뭐고, 거기 생수가 뭐고, 그리고 그 언약궤라는 게 뭐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뭐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지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말은 빛을 봤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광채가 나왔다 그러죠, 그죠? 그 말은 이게 햇빛이 필요 없는 거죠. 햇빛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광채인 빛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을 얘기하니까 반대로 뭐가 있었단 얘기야? 어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어둠이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생수가 돼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야. 그러면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오셔. 그게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럼 그게 오면은 이거 계속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계속 흐르겠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열려, 안 열려? 계속 열리겠죠. 그 우물을 계속 파면 팔수록 물이 나와, 안 나와? 물이 나오겠죠. 이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내려. 그게 자궁에서 흐르는 그 물이 계속해서 흐르겠죠. 그럼 그걸 어디서 살고 있다 우리가? 그럼 천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는 거지. 천국에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밤이 있어 없어? 없지. 밤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다시 닫아져, 아니면 계속 열려 있어? 계속 열려 있다는 얘기지. 계속 열려 있다는 말은 누구 얼굴을 보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얘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얘기만 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한쪽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똑같이 이게 말씀이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게 딱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지. 한쪽만 얘기하면 여기는 맞는데 다른 데는 틀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같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디를 끄집어내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야 되죠. 같은 말씀이, 그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온전하게 보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밤이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죠. 계속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랬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밤을 뭐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만 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밤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무슨 내용이에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열처녀에서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오잖아. 밤에 오잖아. 그러면 신랑이 밤에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신랑이 밤에 온다는 얘기는 왜 밤에 오는 거예요? 예, 빛이니까. 자기가 빛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이러잖아. 야, 내 얼굴을 봐서라도, 예? 아들아, 내 얼굴을,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예? 아빠 얼굴을 봐서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그런 얘기 자주 했으면 애가 불효자예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한 게 아니면 그래도 효자인 편이에요. 너 아빠 얼굴을 봐서라도,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그 얼굴이 누구야 지금? 자기 자녀야. 자기 자식이 그 아빠 엄마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고 그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말은 누구를 봤다는 얘기? 예수님. 하나님은 원래 얼굴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겠어?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얼굴이 있다고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굴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여. 빛이니까. 그냥 빛이야. 근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얼굴인 예수님, 신랑이야. 그게 예수님 신랑이에요. 예수님이란 신랑. 자,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예요. 신랑은 남자를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밤은 뭐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예요. 밤은 여자야. 그러니까 신랑은 남자고, 그래서 밤에 오는 거예요. 밤이 여자기 때문에. 밤이요. 밤엔 니크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이게 니크스가, 이게 밤이라는 게 여성 명사 단수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남자예요. 분명히 남성이죠. 남성 단수니까. 근데 이 남성이, 신랑이 온다 그러면 밤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밤이 여자니까. 그러면 신랑이 어디로 온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온다는 얘기야? 예, 신부에게.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신부야? 밤, 어둠 신부란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신부.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신부한테 왜 와? 어둠이라는 신부한테 왜 와요? 빛을 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밤에게, 밤인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 오신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밤이 없다 그 말은 누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누가 없어진 거야? 내가 없어진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떤 내가 없어진 거예요? 밤인 내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밤인 내가 없어졌다는 말은 밤은 어두워 안 어두워? 어두우니까 죄를 져 안 져? 죄를 져. 죄를 지니까 사망해 안 해? 사망해.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죄 짓고 죄 지니까 사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단 말이지. 자 보세요. 어둠이 없어졌다는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내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말이니까 밤이 없다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죽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런 밤인 나에게 신랑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니까 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은 안 온다는 거예요. 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라는 존재가 살게 된다, 영원히. 이것을 하늘나라라 그런다. 자, 땅인 내가 없어졌으니까 하늘나라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게 천국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저쪽에 있다 하늘나라는. 저쪽 그런 게 아니야. 하늘나라는 여기도 하늘나라고 저쪽도 하늘나라고 저기도 하늘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다 하늘나라니까. 육의 세계는 그게 다 땅이야. 육의 세계는 다 땅, 영의 세계는 다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를, 그 빛을 내 어둠 가운데 땅에 들어오게 되면 땅이라는 어둠이 사라져.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죠. 그 하늘과 땅이 하나란 말이야. 같이. 이게 하늘과 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이렇게 만들으니까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 그 어둠에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왔다 그러지. 여기 똑같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밤이라는 나에게 빛이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오셔서 내 이 밤이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도 아침이 되었고 어둠도 빛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신랑과 신부, 신랑이 내게 오시니 신부가 신랑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 이거를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런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무성한